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저의 고백은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고백도 역시 이 세 마디입니다.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17, 18분 후면 2015년이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2016년에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공간이나 모든 자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해는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할 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런 결심 없이 시간을 맞이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묵은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중대한 결심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한 위대한 표본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실이 뽑는 인재에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인재로 발탁되어 들어가면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가장 엄숙한 이 시간에 위대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위대한 결심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하였을까?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왕실에서 인재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모든 음식과 술은 왕궁의 음식으로 제공되기 전에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음식과 술과 고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짐승 중에서도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을 먹게 하였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고, 비늘이 없는 고기,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날짐승 가운데서도 까마귀나 올빼미나 독수리같이 사나운 짐승은, 그런 날짐승은 먹을 수가 없었고, 날기도 하며 기기도 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율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관습,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는 우상의 제물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식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랬다가 만약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너희들의 얼굴에 상한 얼굴이 나타나서 겉으로 드러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얼마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시험해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왕이 하사한 음식을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여전히 윤기가 나고 오히려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이 아니면 나 안 먹을 거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 그거 누리거나 즐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될 때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어찌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으리까? 그런 고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수년 동안 고생을 다하면서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곧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헤아려 가면서, 이것을 먼저 물어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새 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나 귀한 몸임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몸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2016년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되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지금 여기는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죄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출발하는 201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맙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새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용기 있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다니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2016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니엘을 들어 쓰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들어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를 곧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는 결단, 뜻을 정하는 용기, 이것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한 심령 한 심령 또 가정마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시계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 저 시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짧지만 분명한 기도를 우리가 묵상으로 드리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